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5장부터 21장까지이고요. 각 장별로 말씀 주제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또 우리가 깊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장은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을 하시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고르반 제도를 이야기해서 그 전통을 비판하십니다. 고르반 제도는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구별하여 드리겠다 고르반을 선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제사는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양육해야 될 그런 의무가 면제가 돼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사는 이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부모님께 항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고르반을 만들어내서 부모를 양육하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정면으로 너네가 대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전통이 항상 옳으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그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배설물로 나오더라도 이제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통으로 옭아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너희들의 그런 입에서 나오는 것도 죽어가고 만들게 있다, 죽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을 고치시고 먹이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수로보니게의 여인, 우리 설교 때도 다뤘었죠.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7개의 작은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가나안 지방부터 시작해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 이방인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율법은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니까 오히려 그 이방의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나 이방인들도 먹이시고 고치시는 그러니까 온 세계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성경에서 마태는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우리는 여기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항상 우선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선이고요. 그로 인해서 파생된 전통은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은 그 전통이 우선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15장에서 예수님의 일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16장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는데요. 되게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근데 그 이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자꾸만 네가 그리스도인 그런 표적을 대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은 것 같이 있었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는 바리새인들이 모르죠. 사두개인들도 모릅니다. 이 표적을 몰라요.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라고 나중에 사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누룩을 보게 되면은요. 그 빵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재료기도 하지만 형질을 바꿉니다. 원래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그런 예식 때, 의식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요. 하나님의 주신 그런 원 그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전에도 우리가 바로 15장에서도 봤지만은요.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립니다. 그 전통이 우선이 돼요. 변질을 시켜요. 그 누룩은요. 변질을 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봤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텐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변질시키고 변형시켜서 너희들만의 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룩으로 부풀러졌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를 못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건 네가 안 게 아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을 그 당시에 시몬이었잖아요. 이름이 베드로라고 이제 확정을 지으십니다. 반석이다.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참 재밌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요. 메시아의 이제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질책하세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근데 최고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구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동안의 교훈들은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따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16장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17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 16장의 연장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변화산 초막색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사건이 등장하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변모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베드로가 보면서 너무나 이게 황홀하고 좋으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 변화산 초막색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과 묘한 병행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밖 언덕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신다. 여기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나지만 거기서 그 옷은 벗겨지고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진다. 여기서 예수님의 양 옆에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양 옆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까지 하나님께 반항했는지를 대표하는 두 명의 강도가 있다. 여기서는 밝은 구름이 현장을 드리우지만 거기서는 땅에 어둠이 임한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수치심에 숨는다.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서는 이방인 병사가 놀라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십자가 구원의 그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구원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거든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분명히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그 모든 축기 사역과 신유 사역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옛날에 했었던 그 방법대로 그 경험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방식, 자신의 열정과 나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로 모든 것이 다 통용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달랐던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에 성전세를 내시다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유대인이라면요. 디아스포라든 아니면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든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 유지비를 내야 했습니다. 1년에 일정액을 냈어야 돼서 그게 성전세 반세겔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있다면 세금을 물린다면 아들에게 물리겠느냐 타인에게 물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들은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왜 아들들이 지금 이 세금을 내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타락한 성전, 이 성전을 과연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세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 땅의 법도를 따르십니다.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법도대로 나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를 건져서 그 물고기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 한 세겔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반 세겔씩 너랑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는요, 그 이후에 정말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았는데 입에서 동전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세를 냈는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지요. 이렇게 17장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18장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천국 백성의 삶은요, 자신을 낮추고 사람을 살리는 삶, 그리고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는 삶,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른 양의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른 양을 찾는 것 같이 연약한 자를 살리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근데 재밌는 건요,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는 달라요.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는요, 먼저 권면을 합니다. 또 교회가 권면을 해요. 다른 이들이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낮추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만 정말 죄에 찌들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일단은 그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는 그들을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대하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닙니다. 죄는 용납되지 않아요. 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용납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요.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용서의 기준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기 딴에는 크게 잡은 거예요. 7번 용서해주면 많이 용서한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이 굉장히 무색하게 7번에 70번까지, 490번까지 용서해라는데 이건 진짜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요.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은 너는 다 받아들여줘라요. 왜냐면은요.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100 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이제 그 동관을 감옥에 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무한하게 용서해야 된다. 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렇게 18장을 정리하고요.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에서는요, 이혼과 물질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혼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바리새인들이요,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험하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험함이라고 네, 수정할게요.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이런 거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난 다음 그 이혼 사유가 된다면은 이혼 증서를 주고 난 다음 이혼하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 같아요. 톰 라이트가 참 재밌게 써놨는데요. 우리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자동차에 우리 설명서를 보게 되면요. 사고 난 이후의 지침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사고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십시오 돼 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사고를 조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사고를 그렇게 내 가지고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톰라이트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혼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피하게 사고와 같이 일어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가지고 이혼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이혼에 대해서는 윤허한다라는 내용인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걸 수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건데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이 많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마태는요, 여기서 완화된 율법을 얘기합니다. 음행한 영고 이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이제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마가나 다른 누가나 복음서에 보면 이혼은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마태는 완화된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고린도전서로 나중에 오게 되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더 완화가 됩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만지시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안 믿는 자가 갈라서겠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믿는 너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갈라서라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적법하지만 그런데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못 들어온 것과 같이 정말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를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이혼에 대해서는 윤허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세요. 결국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욕정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을 짓게 되고 그 죄가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관하여서도 너희들의 욕망을 정당화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것과 또 똑같아요.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마음에 물질과 구원에 대해서 전혀 부딪힘이 없습니다. 물질은 물질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면 충돌시키거든요. 그것이 바로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은요. 너는 돈이 먼저니 하나님이 먼저니 이런 개념이에요. 정말로 그 물질을 다 사람들에게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그 마음 가운데 충돌을 시킨 거예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 우선이 되면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되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인 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순위에 두어라. 이게 바로 이제 19장 말씀의 말미에 기록된 의미입니다. 19장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20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장은 하나님의 뜻은 섬김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참 불공평한 장면이에요. 1시, 3시, 6시, 9시, 11시에 각각 일꾼을 데려오시는데요. 이거 오전 7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하루 일과가 오후 6시에 끝나거든요. 1시간 일했어요. 근데 1시간 일했는데 이들이 일꾼으로서 삭스를 얼마씩 받냐면 똑같이 7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17시에 온 사람이나 10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다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공평과 평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역할을 갖고 있든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그들이 똑같이 고귀하고 똑같이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달란트가 많고 내가 처음부터 먼저 믿었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홀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는요, 한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한 사람의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한 사람의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을 떠야 구원이 보인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죠.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나?'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아내죠. 이 어머니가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의 시간이 됐을 때 그때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주님의 영광의 순간은 십자가에서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예비된 사람이 있었죠. 강도 한 사람씩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정말 맹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맹인들을 고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눈을 떠야 구원이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래야 우리의 죄악이 다 담당이 되는 거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 20장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인제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네, 성전의 정화인데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이 21장 1 절부터 17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이 만들었지만 원래는 기도하는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맹인과 저는 자들, 정말 우리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곳. 그래서 성전이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자들이 나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자들을 비판하신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셔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인제는 말라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열매가 없는 자는요. 마태복음 6 장에서도 나오지만 그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인제 곧 마르리라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다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뭘 시켰는데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그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그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니네가 입으로는 다 한다 그랬는데 이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런데 세리들과 창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죄를 짓고 정말 그렇게 추악한 모습을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니 그들에게 오히려 천국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매는 이렇게 맺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원 아들의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난 다음에 타국으로 갔는데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수하의 농부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낼 때마다 종들을 보낼 때마다 이 농부들이 거기서 세를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때려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 이들을 공개하리라 했는데 아들은 인제 잡아 죽이죠. 이 아들이 죽으면은 인제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깨닫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세상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을 마쳤습니다.